시편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50편 3번 166쪽입니다. 오후 예배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며 결국 중심되는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 대목임을 몇 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관하여 어떠하신 분인지 요한복음 1장처럼 잘 말해주는 본문도 성경에서 드물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냥 하나님, 이렇게 있어요. 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삼위일체로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셋 위격을 어떤 대표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을 그냥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냥 이렇게 셋 위격을 대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1장 1절도 태초에라는 말을 쓰고 1장 2절도 태초에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구나.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을 이렇게 배제시키지 않는구나, 이제 이러한 것도 알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1장 3절을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말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존재합니까? 바로 말씀 하나님을 인해서,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생명이 무엇인지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생물학적인 표현은 이렇게 생명이란 이 심장이 뛰는 기간 동안 이렇게 유지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심장이 왜 뛸까요? 결국은 이렇게 근본 원인을 따라가면 이 말씀 하나님이 이 생명을 지니고 계셔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이 자체만으로 감사함이 되는 것이고 기뻐함이 되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 쓰러지시고 돌아가시니까 이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죽음을 영원히 육체를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이 주어지는가? 영혼은 즉시 거룩해짐을 받아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무덤에서 쉬고 있는 우리의 육신, 이 죽은 육신이 부활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영화로워진 육신과 부활하면서 단순 부활이 아니라 엄청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그 영혼과 영혼이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혼은 영화로워진 육신과 재결합하여 더 한 차원 높은 이러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 없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래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마다 내가
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구나. 이걸 알아야지 되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이 생명이 물질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물질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일반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전해도 관심이 없어요. 귀가 코팅이 되어서 주식 주가에 암호화폐에 또 뭐 이런 등등 직장에서의 여러 문제 해결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곳곳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어서 세례요한을 미리 보내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일반인들에게 타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면 뭐 거의 안 믿을 것이 확실하니까 먼저 말씀을 받은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것도 부족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생명과 진리를 지니신 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짐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 시간에 갇히는 것이고 무한 공간에 있어서 시간의 무한함이 영원입니다. 공간의 무한함을 이제 특별히 광대하시다 이제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서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세상에 계신 거예요. 세상에 갇힌 것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어요. 11절 자기 땅에 오면, 이 땅은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땅입니다.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겠습니까? 12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대통령의 자녀가 되면 청와대, 지금 용산 집무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곳에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구의 자녀가 되는가. 제 아들 7월 17일 날 제대했는데 저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냐고 이 1층 사택에 당당히 들어와 살더라고요. 이게 자녀됨이, 이게 자녀됨. 냉장고에 먹을 거 사다 놔도 한 번도 이건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질 않습니다. 얼마나 뻔뻔하고 어디 여행 가면은 당당하게 용돈 달라고. 부모는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기쁜 겁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그들이 먹는 것만으로 기쁘지 않습니까? 여기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감동이잖아요. 감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혈통, 육정,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게 아니더라.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능력으로 택하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할 때 요 믿는이
분명히 제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제 능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같은 걸 보고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부패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교단이 구분이 된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으로 종교개혁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14절에 말씀이, 이때 이 말씀은 말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창조자가 육신이 된 거예요. 피조물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어떠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건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즉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네. 저에게는 뭐가 충만합니까? 저에게는 나름으로 가진 게 있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는 않고 조금 있겠죠, 조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에요. 바로 이 은혜와 진리를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해요. 롤 게임, 우리 아들들도 롤 게임을 좋아해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면 이 롤 게임에 이제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임을, 이제 이 롤 게임을 하던 사람이 아예 이 게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 게임 프로그램의 한 전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전사들의 영생을 위해서 이 죽는 거예요, 게임 진행자가. 근데 이 롤 게임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름의 어떤 자유의지들이 있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는 이러한 이 세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 여기에 엄청난 감동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태초부터 계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 자체가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인해서 지금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누어 드린 종이 받으셨죠? 35문입니다. 저랑 묻고 답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신약 아래에서 어떻게 시행됩니까? 네,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경수 집사님에게도 하나 드려요. 네. 그래서 더 이 설명은 안 하겠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같은 은혜의 언약인데 신약 아래에서는 어떻게 시행되었는가? 이게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보다
더 충만하고 더 명백하고 더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영어 한번 보겠어요. Under the New Testament, 신약 하에서예요. When, 그럼 이 신약 시대가 뭐냐면 Christ,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substance. 영어 없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는 안 해. 지난주에 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the substance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가 실체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유월절 양, 할례, 성전에서의 제사 이러한 것들이 상징하는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이 신약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신약 시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 실체가 오셨으니까 구약 시대보다 더 이렇게 충만하고 더 명백하고 더 효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구약 백성도 우리와 똑같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 때마다 이 휘장이 찢어져야지 되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대제사장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근데 이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냐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양처럼 그리고 성전에서의 제사처럼 죽으실 때 이제 이 정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이런 걸 이제 더 명백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6문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그래서 34문이 구약 아래에서 시행된 은혜 언약, 35문이 신약 아래에서 실행된 은혜 언약, 그리고 36문은 그럼 이런 은혜 언약이 가능하게 하는 중보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하면서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에 관하여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유일한 이걸 강조해야지 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그래서 어느 때에 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왜 이 표현이 들어가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이제 제 둘째 아들이 200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2000년에 이 땅에 존재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잖아요. 그러면 낳기 전에는 예수님이 존재했어요? 안 존재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 이단이 있어요. 이걸 아리우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실체, 본질이 하나님에게서 나아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이 시간 속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제 이 개념이 이 사람에게는 약한 것이에요. 이제 이게 무한의 세계로 가버리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어렵죠. 근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것은 절대로 시간 속에서 낳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낳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부가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라는 건 성부와 성자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부와 성질의 성자 간의 위격 간의 관계를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도 스스로 존재하시고 성자도 스스로 존재하시고 성령도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요 셋 위격 간의 관계로 볼 때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는 것이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시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이미 5세기 뭐 이러한 때에 니케아 신경이나 이런 걸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때가 이제 삼국시대나 이렇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이렇게 축적된 어떤 사고의 차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러한 것이 쌓이면서 아무래도 서구가 이제 여러 학문이 좀 발달하게 되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지요. 네. 그래서 성부가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고 해서 시간 속에서 낳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낳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는 늘 존재하신 것입니다. 네.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은 이제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이제 엄청 이렇게 깊어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다. 절대로 시간 속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간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이렇게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부와 동일한 실체이시며 이 실체가 구약 시대 때 유월절 양이 상징했던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셨다. 35문에 그랬는데 여기에 쓰인 실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실체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실체를 지니신 것이에요. 그리고 동등하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때가 참회, 이 때가 참회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고 또 언제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때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 이 때가 참회예요. 그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 이 피조물 세계에 들어와 피조물이 되었다. 얼마나 낮아짐입니까? 그래서 영원히 두 개의 온전하며 구별된 본성. 이 본성은 신성, 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런 두 개의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성과 인성은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성이고 온전한 인성이에요. 이 두 본성이 한 인격으로 이렇게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지니셨어요. 그래서 신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요. 그런 다음에 계속하여 그러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so was 그랬죠. so was. 영어 밑에서 둘째 줄 보면 so was. 그리고 나서 continues 그랬어요. 계속하여.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때 육신이 죽으셨고 그리고 영혼이 육신이 죽으셨고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이 육신도 승천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이 육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인성을 취하셨는데 이 인성을 절대로 안 버리셔요. 이 말은 예수님이 취하신 이 인성이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신성에 어울릴 만큼 더 영화로워지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성을 또 대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 영화로워지신다라는 건 우리도 또한 영화로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그럼 이것은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영원히 산다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지루함입니다. 지루함. 우리를 고은이라는 시인은 그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썼는데 거기에서 이 지루함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식자고, 인쇄공은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제단사는 맨날 똑같은 제단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 반복적인 일을 한다.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수준으로 영원을 산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것입니다. 삶의 무기력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은 우리의 인성이 영화로워져야지 되는 것이에요. 많은 것들을 늘 새롭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속성을 우리가 가져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하여 그러하십니다가 이게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계속하여 그러하십니다, 이거를 이 문장에서 이런 내용을 알아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36문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알면은 이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이런 문장들이 되는 것이. 그래서 수학 문장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들은 한 단어도 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결하게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좀 수학을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학은 문제를 낼 때에도 문제를 푸는데 힌트를 다 줍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내가 활용하지 않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걸 알면은 답을 푸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러한 치밀성이 바로 이 신앙 고백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도 이렇게 허투루 쓰이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실체를 지니시고 그리고 동등하신 영원하신 분인데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게 이 뜻이에요. 어떻게 창조자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분이 이 시간 속에 갇히는가. 그래서 이제 이걸 알면은 예수님은 신인이시냐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성으로 기도하시고 신성으로는 어때요? 이 기도를 성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가 고팠고 지쳤고 나오잖아요. 이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땐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 표현을 안 써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도 인성이 죽으신 거예요. 인성. 또 인성이 죽을 때에도 육신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흘 동안 죽음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죽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에요. 영혼은 사탄이 못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즉시 거룩해져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죽기를 소망하기까지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도 이제 한 40년이나 50년 살면 죽겠지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때 기꺼이 잘 죽는 자가 되고 싶어요. 네. 기꺼이 잘 죽는 자. 이러한 성경 말씀을 아니까. 네. 자, 37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참된 몸과 이성적 영혼을 자신에게 취하심으로써 사랑하게 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 성령 마리아에 대해서 그녀의 실체로부터 인도해 되셨고 그녀에게서 태어나셨으나 그럼에도 죄는 없으십니다. 꼭 보면은 영어도 보면 크라이스트, 이 크라이스트는 뭐냐면 The Son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개의 아들은 개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제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위격 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즉 신성, 신이신 분께서 참된 몸과 이성적 영혼을 자신에게 취하심으로써, 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영혼이 육신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이 영혼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하듯이 인성이 신성을 취한 것이 아니고 바로 신성이 인성을 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몸.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눈에 이렇게 사람으로 보이는 몸을 이렇게 가상적으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몸을 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영혼을 취했는데 여기에 reasonable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 뭐 reasonable을 합리적 이렇게도 번역을 하죠. 이성적 존재가 되는 것이.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립니다. 노아의 방주,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에 모든 동물이 타는데 이 모든 동물을 단 두 사람 8명이 다스렸는데 실제로는 단 2명으로도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리즈너블 한 소울,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건 이러한 엄청난 특권, 권한을 받는 것이에요. 동물원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뭐 별로 안 됩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알래스카나 뭐 유럽도 그래요. 이렇게 사슴이나 이런 것을 치는 사람들이 긴 기간을 이동을 시켜요. 그럴 때 이걸 몰고 가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서부시대 때 카우보이들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이게 리즈너블이 바로 이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리즌을 잃어버리면 이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개,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몸과 이성적 영혼을 자신에게 취하심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처녀 마리아의 태에서 그녀의 실체로부터 잉태되셨고, 여기서 실체라는 말이 35, 36, 37문에 계속해서 나오죠. 똑같은 단어 substance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실체로부터 잉태되셨고, 이 말은 바로 이 인성으로부터 잉태되셨다. 그래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었을 때 이 마리아로부터 영양분을, 산소를 공급받고, 예수님도 어떤 배설물을 이제 이산화탄소나 이러한 것들을 또 이 탯줄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보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었고 마리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자라셨다. 근데 이때 처음 잉태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인데, 잉태되는 일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셨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참여하시는데 특별히 이 잉태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잉태되게 하는 일, 이것은 이제 일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그래서 일부러 처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virgin, 처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었는데 그녀의 실체, 그러니까 인성 자체로부터 잉태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리고 그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요 인성이 하늘나라에서 특별히 주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너무 좋게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더러운 죄인된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냥 형태만 이렇게 취한 것이고 진짜 예수님의 인성은 하늘나라에서 주어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죄는 없으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고 이 죄는 계속해서 마리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지라도 이 죄는 이렇게 제외되면서 임신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출생이 되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이 가능한 것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실체이시고 동등하시다. 근데 때가 참에 이 땅에 피조물이 되었고 피조물이 되는 과정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고 그리고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죄는 없다.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3년 동안도 또 죄가 없이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33년 동안 성령님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이제 이러한 힘 등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며 죄가 없이 살으셨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까지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심을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노숙자를 도울지언정 우리가 노숙자가 되어서 어떤 격조 높은 삶을 노숙자로 살며 노숙자와 똑같은 걸 경험하며 그들을 돕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옵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이 피조물 세계에 들어오셨고 또 들어오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아예 피조물이 되셨사옵나이다. 이 피조물 되신 것이 잠시 동안이 아니라 또 영원히 이 인성을 취하셨사옵나이다. 이렇게 낮아지신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사옵나이다. 이러한 일을 오직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러한 내용 기억하며 시편 찬양 7편 18쪽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제 네이버 밴드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힘차게 18쪽에 있는 시편 7편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